그리고 시편 119편 63절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시편 119편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고 우리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맞는데 더 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호칭,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별명과 호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호칭과 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 또 그러한 호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그 호칭을 사용하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것도 괜찮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호칭도 괜찮고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야 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친구들은 약속의 징표를 가지고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면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으로 하여금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고 왕들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7장 4절 5절 6절에 써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징표를 줬냐면은 이름을 바꿔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아브라함이 길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이름 부를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로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죠.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은 다음에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징표를 주셨어요.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자, 다시 창세기 17장 7절 말씀해 보세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후손. 자,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한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겠다라고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고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징표를 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다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각가지 징표를 주셨더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가 있었잖아요.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한 다음에 노아 가족만 살아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뭘로 믿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만 하나님이 그것을 믿도록 내가 징표를 주겠다. 그 징표가 뭐죠? 무지개였어요. 같이 봅시다. 창세기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어떤 징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징표를 줬다는 거죠. 금방 읽은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몸이 아팠는데 그게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구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죽지 않고 한 15년 정도를 더 살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멘 그러질 않았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구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증거를 주죠. 해가 움직이게 한 거예요. 자, 열왕기하 20장 9절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겁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한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병 낫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 징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징표를 주셨어요. 노아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주셨는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하는 징표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신 그 징표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징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자,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 1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는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죄로 말미암아 괴롭게 만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은요, 괴로움을 줘요. 마치 지렁이나 또는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막 괴로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은, 나쁜 생각을 하면은, 또 나쁜 짓을 하고 나면은요,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소금 뿌림 같은 느낌 때문에 막 괴로워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벌 받을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친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다시요,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괴로움이 있어요. 다시요, 죄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 안 해요. 또 하나는 증거는 뭐냐면 성경이 증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가 굉장히 막 시끄럽죠. 그런데 뭐 뉴스를 보니까는 누군가가 뭐 메모를 해가지고 그것이 증거물로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갖다 주고 뭐 검찰에도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메모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메모라는 게. 내가 볼 때는 그 메모가 뭐 지렁이 글씨 갖고 누가 말하기를 신의 계시를 받은 메모 아니면 이런 메모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상한 건데 어쨌든 재판을 받을 때는 그 글자 쓴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증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준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것 증거가 뭐냐, 메모 가운데서도 이건 메모가 아니라 정말 기록된 거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세상 누가 메모한 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내면 속에서는 성령이 증거하시고 또는 객관적으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얘기 한번 더 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들림 받을 그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도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또는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 쭉 써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써 있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독재로 계속 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요. 질병은 예측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것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 막을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올해 괜찮은 거예요. 작년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참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미국이 50개 주죠. 25개 주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추위로 말미암아 1억 명이 고통을 겪고 있대요. 참 놀래라니까는 나라의 반이 추위로 말미암아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시카고 근방에 가면은 디트로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자동차를 제일 많이 생산한다는 그 디트로이트 지역에 춥기도 한데 이 겨울에 또 동파가 됐대. 물이 그 수돗물이. 근데 그 수돗물이 우리나라는 동파가 됐다고 해도 뭐 길거리나 조금 이러는데 여기는 그 동파가 어떻게 된 건지 자동차의 3분의 2만큼 물이 찼대요. 이제 좀 놀라시는구만.
문제는 3분의 2만큼 찼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 얼어버렸대. 그래서 차가 꽁꽁 얼은 상태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갑자기 물이 터지더니 그것이 얼마나 추우면 다 얼어가지고 차가 완전히 갇혀버리고 굳어버리고, 일본에서는 5m의 눈이 왔대. 좀 놀라시라니까. 5m. 정말 끔찍하죠, 세상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막 핍박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너희들이 공중에 들림받을 때가 다 된 것이라는 증거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과 힘든 세상들이 안 오면 좋겠죠. 그런데 안 오지는 않아요. 우리는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증거로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증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고 할례를 받으면서 징표를 주셨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도 징표를 주셨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징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 그 징표를 잘 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